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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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불었던 16호 태풍으로 별 피해 없이 잘 지나셨나요? 예. 예. 바람이 얼마나 거세든지 정말 굉장히 심하게 불더라고요. 그 태풍이 저쪽으로 그쵸? 밑으로 걸쳐서 이 관동 지방을 걸쳐서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피해가 적었을 것 같고요. 저 조금 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수밋이라고 있어요. 그 이수밋이 그쪽으로는 많이 또 물에 잠기고 정전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라미자 집사님 괜찮았어요? 모바라는 괜찮았습니까?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구주구리도 괜찮았어요. 앞에 호수는 막 그냥 성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그냥 쳐 올라오는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성난 모습. 저렇게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무서웠어. 무서웠어. 그래서 그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희는 그 씨바들용으로 계속 노랗게 달아놨던 호박이 떨어지고 큰 호박들 4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호박 요리를 맛있게 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런 피해 없이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이 발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는 만큼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면 이거보다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오래오래 사시기 바래요. 왜? 얼마나 또 다른 어떤 세상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는 그 궁금증이 우리로 하여금 타노시하게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발전이 주어지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힘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은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그 능력이 그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예요? 이러한 놀라운 발전의 힘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많은 생명체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다른 생명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창조 지음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새는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집을 짓고요. 뱀은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굴을 팝니다.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로 그냥 다 귀속시켜버리지만 사실은 인간만큼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을 이루는 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달나라를 가는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 영역 밖의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사람이 이루었지만 또한 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은 또한 우리는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곧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도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자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도 다 뭐예요? 주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배경에는 100% 뭐가 있습니까?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100%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100% 주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20세기까지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처절할 정도로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인사가 지금까지도 뭐예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이것이 안타까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굶주림이 우리의 현실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가 염려가 되는 것인지 못 먹어서 걱정되거나 근심되지 않는다는 거지. 무엇을 먹을까가 고민이에요.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따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히려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 골라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 될 정도로 세상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정말 열강의 힘에 의하여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지만 6.25로 인하여서 그나마 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정말 반세기가 지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이렇게 이런 폐허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은혜밖에는 결론을 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이끄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주님을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세기가 지나면서 1세기 반이 지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최고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라고 고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최첨단 기술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IT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AI, 4차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까지도 뭡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우리 놀이 문화가 이제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그런 놀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서비스가 되어진 국가가 전 세계에 83개국이 있어요. 그 83개국 중에 한국 드라마가 83개국 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드디어 1위를 끝까지 하지 못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여러분, 인도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인도 영화 보면 거의 99.9%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이 씬이 아주 대단하게 들어가요. 이것이 없는 인도 영화는 영화가 아니야. 그 정도로 인도에서는 그런 특징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계속 2위로 있다가 어제 2일 날 드디어 뭐예요? 1위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잘하는 대로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 한국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국분 맞아요? 그게 뭔가? 오징어 게임 뭔가? 네. 아이, 세상에. 여러분 참 은혜예요. 여러분은 아주 세상과 딱 담을 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성령만 보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대단해요. 역시 우리 동정 연합장로교 교인들은 탁월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오징어 게임이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이죠. 우리가 하실 때에 어렸을 때 했던 그 놀이 문화가 큰 상금을 걸어놓은 그러한 게임으로 이제 데스매치가 되긴 하는데, 좀 잔인한 모습은 있죠. 사람의 생명에 그 뭐예요? 그 이렇게 낮게 보는 걸 뭐라고 그래? 아유, 한국말도 까먹고 일본말은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큰일 났어. 하여튼 그렇게 좀 경시하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사실 뭐 요즘 현 세대를 뭐 그대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해봤어요? 네, 딱지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봤어요, 여러분? 네, 그 게임도 나오고, 줄다리기, 그 다음에 달고나 뽑기, 그렇죠? 뽑기 다 해보셨죠? 네, 뽑기. 그 다음에 이제 구슬치기, 징검다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 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땅바닥에다 이렇게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깽깽이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거. 에이, 알았어요. 뭐, 해봤어야 알지. 제가 다 어렸을 때 했던 그러한 놀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노는 애들만 즐거운 줄 알았어.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밥 먹어라 부르기 전까지는, 그렇죠? 밥 먹어라 전까지는 뭐 했어요? 다 모여서 그런 놀이 하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뭐예요? 또 막 밖으로 튀어나가서 다 그런 놀이를 밤새도록 하고 놀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우리만 즐거운 줄 알았는데, 그 드라마를 본 세계 사람들이 그 놀이를 다 패러디하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하면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달고나 세트 같은 게 다 뭐 한
20, 30불 가까이 하는 가격에 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K-팝, K-드라마, 영화, 뷰티뿐만 아니라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했던 놀이문화까지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사상 아마 오징어 게임이 최고의 빅히트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무엇인가 많은 말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는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실 은혜들을 지금 제시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듯이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얼마 할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 남아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공급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주께서 주실 은혜들에 대하여서 열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떠나고 홀로 이 땅에 남아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찾아가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입니다. 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여러분 보혜사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뭘까라고 할 때에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데 이 보혜사의 참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른 것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실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떠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빈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만 함께하고 제자들만 가르치나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뭐예요? 가르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 만큼, 들은 만큼, 배운 만큼 기억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들을 뭐예요?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다루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사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세밀할 정도로 다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똑똑해서? 기억력이 많아서? 아니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떠난 그 자리, 빈자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완벽하게 주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또 다른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안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것이 근심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무엇을 준다고요? 사람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줘요. 세상이 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들로 하여금 평안이 아니에요. 근심이고 두려움이에요.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갖기 원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평안이에요. 마음에 아무런 걱정 없이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보혜사 성령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부모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오고, 그렇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같이 아주 화창한 날씨라 할지라도 엄마가 없는 아이들의 모습 뭐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주님이 함께 있어야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3년 반을 주님만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없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의 모습은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강제로, 그렇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형벌로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뭐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어느 정도 평안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평안은요, 그냥 모든 사람 나 편하다, 나 평안해, 나 아무런 걱정 없어 라는 그러한 걱정 정도가, 그러한 평안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을 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곧 전능자, 그 평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평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은 은혜로 오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 모든 것으로 가능한 상태의 모습, 그 평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태의 평안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단 0.0001%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안에 누려야 할 평안은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은 평안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불안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야 할 상황에서 이 평안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잘 판단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인가 원치 않는 일인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인가, 우리로 하여금 스톱하라는 일인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안에 느껴지는 평안으로. 곧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요? 평안으로 가득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평안으로 뭐예요? 가득해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을 할지라도요, 평안이 사라지고 뭔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충분한 것들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곧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당신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사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러한 주님의 평강을 누렸던 사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평강을 기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한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면 다 뭐예요? 그들에게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들도 우리가 보면 그 평강을 통한 엄청난 기쁨들을 허락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그것은 평안이에요. 요즘 같은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로 충만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가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평안한 모습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정말 이러한 위급한 때일수록 더 깊게, 더 세밀하게 느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뭡니까?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재림의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 재림의 기쁨.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이 이상의 큰 기쁨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날만큼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봐요. 이 재림의 기쁨 말고 다른 기쁨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죠. 아주 그냥 평생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집 한 칸 아파트를 딱 마련했어. 그래서 아파트 거실에 딱 누워서 와 좋다 했는데 거실 얼마가 들어? 일주일 간대. 일주일이면 땡. 여러분 평생 돈을 벌어서 내 집 장만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이 이뤘으면 다른 소원 없겠다 싶어서 딱 집 아파트 마련하고 딱 거실에 누워서 있는데 일주일 가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다는 거예요. 평생의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이룬 일조차도 뭐예요? 일시적인 기쁨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무엇이 어떤 기쁨이 지속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순간적이고요. 찰나적인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주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하시는 이 재림의 약속, 이것을 통한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렇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주님께서 이 나그네 된 인생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으로요. 여러분 재림의 소망으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불신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무엇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진 만큼 불신은 더욱더 커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놓치거나 누군가가 빼앗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위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자식 믿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절대 새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새끼 여러분 부모 믿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봐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믿을 수 없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서로 상처받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남이 되는 인생사를 아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친구도 스승도 이제는 여러분 신뢰관계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지났습니다. 다 뭐예요? 이익관계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신으로 만연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러한 불신의 시대에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누구도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9절에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희로 뭐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제자들로 하여금 그 순간에 무엇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랑입니다. 예, 주께서 주신 은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뭐예요?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당신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보혜사, 그리고 평안, 기쁨, 믿음, 이 사랑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